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과 환경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숙제를 내주십니다. 양식 있는 정치가는 이 나라 그리고 내 지역, 내가 맡은 직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한 가정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보다 행복한 것과 자녀들의 형통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지혜로운 아내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바람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건강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내주시고 점검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교회 성장과 평안, 그리고 복음으로 살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 가서 예배하다가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라 돈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또한 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1페니 동전을 주니까 아이는 그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자기가 헌금한 그 돈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5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간곡하고 순진한 부탁을 귀하게 여긴 목사님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성경 뒷면에 직접 사인을 하게 한 후에 그 성경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에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혼자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됐을까?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던 선교사에게 이 마을이 복음화된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는 말하기를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 조그만 신약 성경 한 권이 이리로 보내졌는데 바로 그 마을의 복음의 씨앗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잠깐만 기다려 가면서 때가 묻고 구겨지고 몇 장은 찢어진 아주 작은 낡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맨 뒤편면에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5살 된 어린아이가 사인을 해서 보낸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그 복음의 역사, 웅장하고 거대한 행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혹은 지극히 적은 누룩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도피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결정적인 동기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데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름 없는 어떤 유력한 자가 세운 것도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자생적인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땅에 꾸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다시 전함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며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버로와 불안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박해가 심하고 가장 위급할 때, 위험할 때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입학 경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강좌사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사 한 수 받은 뒤에 교회 청빙이 없어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에는 한 건물에 2개,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웅장하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수가 많고 헌금이 넘치는 교회, 대형 버스가 있고 현대식 최신 설비를 갖춘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물론 이런 교회는 하나님 은혜고 또 이런 큰 교회가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교회만 원하신다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다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사이비단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습니까? 똑같이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 간판을 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실은 자기 이름과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순수성과 성경의 참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이비 이단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이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며 내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의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이며 이것이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 등록시키는 것으로 전도는 끝난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전도나 참 복음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히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 체험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주의 능력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우쳐지고 성장할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도 고칩니다. 주님이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큰 부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문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졌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좋은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소문은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그랬대 삽시간에 순식간에 계속 널리 퍼지게 됩니다. 좋은 소문은 쉽게 퍼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멀리까지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암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소문 내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없이 헌신하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막상 주의를 할 때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회방꾼이 있으면 안 돼요. 재직도 많고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도 많은데 막상 주의를 할 때 앞장서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없이 헌신하는 좋은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앞장서서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회의만 여러 번 하고 자기의 이 좁은 머리에서 생각만 고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과 교회에서 결코 유용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주님의 일은 냉랭한 머리와 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흔히 지나가다가 멋지게 잘 지은 교회를 보면 참 훌륭하고 좋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매월 증가하면 능력 있는 복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잊혀진 한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배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팔아서 주 앞에 드리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가 가졌던 직업과 경험으로 봉사를 하고 온 마음과 몸을 바쳐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에 바닥이 있습니다.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상 교회 안에 숨은 봉사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킨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복음의 빛도 꺼져버리고 맛이 상한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나는 교회 나와서 얼마나 바르게 예배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헌금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내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교회의 배우에는 남을 평가하고 수근거리고 말합니다. 목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돈을 밝힌다고 비난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면 피곤한데 너무 부담을 준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결국 주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계산할 때 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고 사회와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왜 교회가 개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고 나면 사회는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핸드폰은 수시로 변하는데 교회 변화는 사회에서 가장 느리고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기 시험과 말없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물론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개종했습니다만 이들은 교회의 미랄이었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공인되었고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된 일꾼들입니다. 바나바의 신앙 인격은 어떻습니까?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도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의 신앙 인격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힘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회개하는 사울을 찾아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미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같이 최초의 선교사가 됐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3년 동안 주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보면 피하여 숨거나 겁을 내고 회피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교회를 인도했고 후에는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교회에 줬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울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로서 협력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는 많은 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해주라고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누군가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 거리에 많은 돈을 갖고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신앙 인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없이 헌신하는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이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 말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오히려 말꾼, 구경꾼,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며 교회 밖으로 오히려 내쫓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어른 대접만 부리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눈과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와 자기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말만 하고 생산만 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자 눈도장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에 젖어 있으면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도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꾼은 남을 도와주면서 더불어 같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습니까?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돌을 정합니다. 이때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20절 보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의 돌을 정합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교회 일꾼은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할 때 좋은 일꾼으로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 중심의 정도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늘 다스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보다 먼저 희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들으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재직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말 없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도와주면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안디옥에서 예언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흉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더 심각했습니다. 자기들도 흉년 때문에 어려운데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런 즉시 부지 헌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향해서 선한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며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같이 짐을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즉시 각각 힘대로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이런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했던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들만 흉년이 아니라 우리도 흉년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 더 많이 합시다. 이것이 아니죠.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서 이거는 기쁨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명의 평신도에게 복음으로 빚진 교회였지만 이제는 선교사를 3개 파송함으로 그 빚을 갚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입니까?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모일까? 매주 얼마나 혼동이 될까? 지체라고 장부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을 교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며 나를 드렸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으며 내가 얼마나 선교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했는가, 이것이 좋고 나쁜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촌과 농어촌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강단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얼마나 후원에 있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작은 교회를 많이 돕고 선교단체를 지원했는가 숫자 노름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즐거워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매년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선교하는 일이 우선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고 바로 매월 첫째 주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하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융자를 받아 앞에 사택도 두 채로 부임했습니다. 그중 한 채는 허물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주차장 공부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부채를 갚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갚는 것보다 더 귀하고 반드시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채는 있고 매월 이자는 나가도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쓴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은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부부는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자녀들끼리는 화목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들은 보편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스럽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교우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평가하고 불신하고 목사와 장로가 반목질시하며 여러분들끼리 서로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은혜를 사모하며 복받기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로 변신하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은혜스럽게 성장시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이웃을 도와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도록 하십시오. 차원하면 개척교회가 생기지만 반면에 문 닫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일꾼들로 하늘로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에 힘쓰는 성도를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하나님께 꼭 있어야 될 교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